오늘 들은 말씀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스토리인데 간략하게 요약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죠? 네,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죽었구나. 사무엘이 죽어서 다윗이 어디로 내려갔는데 라마로 내려가서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 다음에 바한 광야로 내려갔구나.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인데 사실 실상은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당이 되어서 사실은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양털을 깎는다 하면 잔치, 우리로 말하면 추수날 뭐 이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인심이 되게 후한 날이에요. 그런 날이라 다윗이 이제 가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다오. 이게 삥 뜯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너를 지켜줬으니까 서로 평강을 원하노라 하면서 주기를 바랬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해요? 어디서 주인 뭐라 그랬죠? 주인을 떠난 종들이 왜 이렇게 많냐? 난 너 이름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명을 갖고 갔던 그 종들이 이 얘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죠? 600명인데 400명은 출동! 200명은 지켜! 400명 가자! 이 말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의뢰도 모르는 것들 죽이겠다고 나간.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큰일 났다고. 당신의 종, 미련한 당신의 종이, 당신 남편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어떡할 거냐고. 당신이 좋은 길을 좀 지시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의 그 남편 나발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친 거예요. 이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중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상,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한나의 기도로 자식이 없어서 원통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했고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 땅에 들리지 않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기름 부으신 일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길이에요. 그쵸?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되는데 그래도 달라 하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죠. 첫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겸손하게 잘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내려놓는 일도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왕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울왕, 그 임기가 끝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임기가 끝난 그 사울왕이 아직도 안 끝난 줄 알고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난 네가 왕인 줄 안다. 기억나시죠? 너가 이제 왕이야. 네가 잘할 줄 알아.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떨어진 이후에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사실 가는데 순서 없다는 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은 사역을 마치고 와라. 저는 이 말씀이 요새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일,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의 왕인 걸 예표하는 걸 그 모든 사람의 입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너의 사명이 맞춘 줄 알고 돌아와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울의 입에서 네가 왕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주님이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말을 증언하고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 하시면 기쁘게 할렐루야
주님 부르실구나 하고 그 나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 없죠? 네, 주님이 주신 거 먹고 주님이 살게 하신 그곳에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처럼 죽고 싶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예수님 증언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 나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사울의 입에서도 통해서도 다윗이 왕이라는 고백했단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시대로. 근데 이 나발은 어디 살고 있냐면, 어디서 갈멜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사는 곳은 사울왕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는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사울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영적인 건 몰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사울이 싸워줘서 내가 여기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냥 사울왕 최고. 그냥 사울왕 최고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 최고. 하지만 그 일을 지켜주는 다윗 왕이 있었다니까요. 담처럼 지켜주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입으로 통해서도 다윗이 왕으로 고백되어져 있는 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도 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유명한 나발, 뜻이 미련한 놈,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나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담을 쳐주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담을 이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산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별명은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의 별명은 미련한 놈입니다. 나발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되시는, 담을 쳐주신, 이미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그 와이프 같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저 여인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아비가일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이 3,000마리면 뭐합니까? 영소가 1,000마리면 뭐합니까? 부자는 뭐합니까? 내가 왜 부자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지 모르고 그냥 미련하게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발과 같이 미련한 놈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있는 사람, 죄인들의 큰 특징입니다. 여기 나발의 종이 섭리를 봤어요. 나발의 종이 다윗 왕으로 비롯한 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종의 고백이고, 그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종이 하는데 이 주인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불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오해를 함께 전하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소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네. 아멘. 믿지 않는 자와 오해를 함께 맺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오해를 함께 맺지 마라. 사역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뜻인데 유익하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놈. 유익하지 않다. 이 벨리알이 바로 벨리알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를 모르는 미련한 놈하고 어찌 조화되겠느냐.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가 잠깐 내려가서 같이 그냥 이렇게 잠깐 지내주는 거지 조화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이 종이 말한 나는 주인하고 벨리알이라서 미련한 놈이라 그분과 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 더불어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메사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벨리알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벨리알이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증언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벨리알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감사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벨리알이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 대화가 조화가 되십니까? 대화하면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셨구나. 예수가 미리 다 도와주셨구나. 예수가 나의 담이 되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불량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은혜를 던져버리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여기며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걸 자꾸 눌러버리면 우리가 벨리알이죠. 미련한 사람인 거죠. 은혜를 던져버리는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말할 가치가 있는 서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을 하면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습관에서 나오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고백 때문에 듣는 자가 은혜가 되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예수로 더불어 말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 서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여기 가면 예수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해. 다 예수야. 다 예수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날 주를 증언하는 그 일,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예수가 증언되는 그때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가는 길이에 기뻐 춤추며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담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증언하는 그 일을 저희가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 나발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고백이 넘치는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고